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온 세상에 사는 복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목장, 그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장에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목자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목자들을 세우시겠다. 근데 그 목자들 중에 참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한 4절까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목장,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것은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약 때에는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죠. 그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모일 수가 없죠. 이 서울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에 모여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일장로교회로, 공덕교회로, 생명줄교회로, 신촌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게 하려고 그 교회에, 구약 교회에 이스라엘 나라에 목자들을 세우셨어요. 왕을 세웠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왕이 정말 필요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악을 행한 자들을 벌 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줘요. 그러면 세상에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다스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을 특별하게 섭리하세요.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특별하게 통치하십니다. 이 식물이나 동물을 통치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에게는 특별하게 섭리하세요.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인간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방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다스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서 그 악을 행한 자를 벌 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특별하게 그렇게 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나라가, 그 왕도 복받고 그 나라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다윗이 다스릴 때에, 솔로몬 초기에, 후반기에는 이제 타락을 했지만, 히스기야가 또 다스릴 때에, 그렇게 의로운 왕들이 다스릴 때에 그 왕도 복을 받았고 그 나라도 이렇게 복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도 이 일반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양심에 그 하나님의 법을 새겨줬어요. 그래서 그들도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죠. 그리고 그냥 헛되게 다리, 나무 조각, 돌 조각이 신이다, 이렇게, 그게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줘서 그들도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인간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고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왕들이 하나님이 새겨주신 일반 양심을 따라서 일반 상식을 따라서 통치를 하게 되면요, 그 나라가 복되게 돼요. 근데 이 왕들이 이제 그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아주 그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에 세우신 목자, 그 중에 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2장에서 살펴봤죠. 다윗의 집에 그 왕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그 모든 왕들이 다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기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고, 또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목자들, 왕이 그런 일을 했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 당시 선지자들이 목자들이죠. 앞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목자들인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따라오게 해서 그 백성들의 이익을,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탈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해서 자기 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그 선지자들, 또 다른 그러한 목자들에 대한 그 잘못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죄가 더러운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죄를 진 사람을 보고 그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불의한 게 아니야, 그건 그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죄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목장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목자들,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목자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돕지 않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1절에 보게 되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그랬어요. 그것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칼을 들지 않았을지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신천지 이만희가 한 말을 하고 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탐욕을 전하는 말을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그러한 거짓된 사탄의 말, 인간의 말, 더러운 말을 전해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게 해서 칼로 죽이는 것은 지금 당장 죽이지만 거짓된 그 교묘한 사탄의 말로 죽이는 것은 이제 나중에 죽게 하는 거죠. 멸망길을 가게 해서 나중에 그렇게 죽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흩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모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는 없을까?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영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하나님의 목장이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목장이 아니냐?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장이고, 세상 나라는 뭐 불교인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무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목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영역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목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 교육계에 뭐 대통령인 교육감이 된다, 뭐 경제계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리더가 된다, 문화 영역에 있어서 어떤 리더가 된다, 그것도 우연히 스스로의 힘으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계의 그 교육 영역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교육감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는 것도 그 회사에 딸린 사람들을 돌보고 나아가서 그 회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영역이나 경제 영역이나 교육 영역이나 문화, 이러한 영역에 세워진 목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모든 그러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물론 그들도 위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정말 정치인들이 올바로 서기를 그렇게 간절히 조마조마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이 올바로 행하지 못하니까. 다른 거 더 할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말하고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했다고 말하고 상을 주면 돼요. 그러면 나라에 기강이 쓰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자기도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저런 사람과 함께하니까 그렇게 칼같이 자르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교회도 그렇게 하죠. 그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물론 힘을 쓴다고 하겠지만 정말 그러나 참 국민들이 볼 때 만족하지는 못하는 거죠. 교육계를 봐도 그렇고 뭐 의료계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제계를 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그 영역을 잘 이끌어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렇게 거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작은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덕동의 그 동사무소의 동장도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통장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학교에 뭐 교장 선생님만 그런 역할이 아니라 교육감만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학교 반의 담임 선생님도 그 아이들의 목자인 거예요. 가정의 그 아버지 부모님도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영역에서 작은 영역에서 큰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참 문제죠. 그래서 일반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자들이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이 교회 영역에는 없습니까? 교회도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장이죠. 여러분, 저도 부끄럽죠.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정말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직분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역의 목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교회의 목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뭐 부서의 목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게 다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왕만 선지자만 제사장만 잘못을 한 것이냐? 그러지 않죠. 우리들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그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맡은 일 그것이 나 혼자 하는 일이든 둘이 하는 일이든 셋이 하는 일이든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목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도 속해 있고 세상에도 대한민국에도 속해 있잖아요. 직장에도 속해 있잖아요. 나는 사장이 아닙니다. 사장이 아니래도 내 밑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나 혼자 있든 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2절에서도 1절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시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그걸 악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 백성을 너희가 기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흩어버리고 몰아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목자예요. 가정에서 누가 목자입니까? 부모가 목자죠. 형제들 중에서 누가 목자입니까? 형이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분야를 보면 내가 책임 맡은 자리에서 내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악행을 했다. 악한 목자들이다.
내 양들을 돌보지 않은 목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목자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목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목자들을 하나님이 제하시죠. 그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양을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그 지도자들이 악을 행했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앙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해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흩어졌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겠다.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우리, 그 예루살렘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은 때거든요. 근데 그 목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고 흩어질 건데 나중에 흩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죠. 얼마나 좋은 목자입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가 내 목자였을 때 우리가 정말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우리가 인도될 것을 분명히 믿는 거죠.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왜 하나님이 그 세우신 목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 왕이 악을 행하고 선지자가 악을 행하고 제사장이 악을 행할 때에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래서 왜 다 멸망한 다음에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차라리 멸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왕이 악을 행하고 선지자가 악을 행하고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제사장이 악을 행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같이 악을 행했어요. 예. 그래서 목자들도 악을 행하고 양들도 악을 행했어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목자들을 치실 때 백성들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자들이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두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동참했던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 22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왕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백성들은 억울하게 당한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백성들도 같이 그 악행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도 치시고 백성들도 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라.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으니까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징계를 받아서 흩어졌는데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번성케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범죄할 때 백성들도 범죄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요. 국민들 중에 보게 되면 다 정치인들에게만 다 지도자들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죠. 근데 그들이 잘못할지라도 국민이 바로 쓴다면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할 때 국민들도 같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맞아요. 정말 제가 여기 앞에서 헛된 말하고 인간의 탐욕적인 말하고 여러분 적당히 살아가세요. 적당히 기도하세요. 적당히 믿으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교회만 모이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즐기면서 할 거 다 하세요. 이런 헛된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도 죽고 저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헛된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교회가 삽니다. 근데 제가 헛소리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 헛된 말을 듣고 같이 우리 이 땅에서 적당히 삽시다 하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잘못된 것을 아주 냉철하게 점검하고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를 봐야 돼요. 나는 올바로 하고 있는가? 나도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도 잘 서야 되고 그 양들도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백성들 지도자들도 목자들도 벌하신 것이고 백성들도 벌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양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양들을 회복시키시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양들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 돌보실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이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들을 세우시겠다 그래요.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그들을 기르는 목자, 선한 목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일까요? 국가 영역에서 보면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국민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뭐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고 국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면 누가 좋은 목자냐, 좋은 대통령이냐? 일반 하나님이 양심해 주신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그른 일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그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좋은 목자가 되는 거죠.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잘하면서 일반적으로 나쁜 것은 나쁘게 가르쳐서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고 좋은 것은 좋게 가르쳐서 올바로 행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목자가 되는 거죠. 교회 영역에서는 누가 좋은 목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로 하나님의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좋은 목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믿을 것 믿고 순종할 것 순종하게 하게 되면 그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죠. 악한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절 중간부터 있는 대로 그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양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자가 있게 될 때, 뭐 구역장이 그렇게 할 때,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러한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그렇게 할 때에 그 뭐 각각의 직분자들이 각각의 역할에서 그렇게 할 때에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자기가 할 일을 그렇게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이제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좋은 목자를 어떻게 세울까? 이 나라에 목자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세워요. 뭐 교육계에 교육감을 세워요. 교회에 뭐 이렇게 목사를 세워요. 목사와 장로를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좋은 목자를, 내 양들을 돌볼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이거는 꼭 교회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목장이라 그랬잖아요. 일반 인간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목장이지만 일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까? 오늘날에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세우시죠.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에는 세습을 통해서 그렇게 세웠죠. 오늘날에는 선거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게 하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선거를 하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올 때 청빙을 받죠. 그래서 그 목사를 우리의 담임 목사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또 노회에서 파송하지만 또 동시에 그 지교회에서 그 목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절차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목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신다고 할 때 마치 구름 타고 목자를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보내는
그런 것으로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좋은 목자가 짠하고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목자를 세우지 않아요. 좋은 대통령을 하나님이 구름 타고 뭐 쭉 이렇게 엘리베이터 열리게 해서 좋은 대통령이 짠하고 나타나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방식으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좋은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국민들이,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목자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교육감을 뽑아요. 그럼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뽑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그 양심을 따라서 뽑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뭐 고향, 친척, 뭐 자신이 옳다 하는 기준으로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사람을 뽑아요. 왜 뽑습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나 저 사람 싫은데 이 사람이 대통령 돼서 저 사람을 아주 밟아버렸으면 좋겠다. 감옥에 쳐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이 사람을 뽑는다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도 그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정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공의를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의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 거죠. 고향 친척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내는 당에게 표를 주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를 깨트리는 그 법안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 그 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웁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데 그러면 그 기회에 투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좋은 목자를 뽑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좋은 목자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좋은 목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투표를 해요.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 감옥에 쳐넣어달라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탐욕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자도 벌받고 나도 벌받게 되는 거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을 대놓고 한다고 그랬어요. 포괄적 성교육은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5살부터 성교육을 시키는데 다 알려줍니다. 그 어린 애들에게까지. 아이고. 근데 그 낙태할 것이 권리라 그래요. 낙태할 권리가 있다. 그 동성애 할 권리가 있다. 그런 사람들 욕하지 말아라. 다 그렇게 하는 거다. 뭐 가정이 엄마 아빠 남자 여자로만 이루어지는 줄 아냐? 남자 여자 여자가 남자가 되었고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가장 그 토론 중에 하나는 남자가 임신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남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임신할 수 있냐? 여자인데 자기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호르몬을 맞죠. 그러니까 수염도 나고 뭐 이러죠. 근데 그 여자의 특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술을 안 했으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임신할 수 있다. 왜 남자가 임신 못하냐?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젠더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남자, 태어날 때부터 여자.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들아 그러면 그건 성차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한테 남자한테 아들이라 그리고 남자라 그리고 아들이라 그러는데 성차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애가
나는 여자 같아요. 난 여자가 될래요. 그러면 여자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도 되는 거죠. 남자인데. 그런 것, 전체적인 것을 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올바른 그러한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의 권리가 성관계 할 권리니까 청소년들부터 성관계 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게 김누리 교수가 말하는 그 사람이 교육계에 얼마나 큰 강사로 다니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 사람 떠받들고 청소년들 이성교제 해야 되게 자유롭게 이성교제 시켜야 된다고. 그게 좋은 이성교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사람에게 교육감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만 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표를 준 사람들도 악하죠. 그러니 자기들의 그 자녀들의 그 악한 교육으로 받아서 자녀들이 악하게 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죄를 진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백성들도 죄를 져서 그들도 다 같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요,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이나 동물과 같이 대하지 않았어요. 식물이나 동물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서 물을 주시고 그냥 자라기만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인간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악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것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목자를 세우신다고 하셨을 때에도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목자를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거할 좋은 목자를 뽑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좋은 목자를 뽑아야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좋은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고 다 나쁜 놈들인데 무슨 누구를 뽑습니까? 정말 뽑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뽑을 사람이 없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덜 나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덜 나쁜 사람. 다 죄인인데 덜 죄진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중에서 덜 죄진 사람 뽑아야죠. 그래야 더 악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더 나쁜 사람을 뽑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을 뽑았으니까 더 빨리 악화되겠죠. 더 빨리 하나님의 재앙을 받겠죠. 덜 나쁜 사람이라도 뽑으면 덜 천천히 악화되겠고 이렇게 더 천천히 재앙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소돔 땅에서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면 정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멸망할 거 내일 멸망하게 하시고 정말 다 멸망할 거 부분만 멸망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이제 악한 목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워진 목자들이 하나님의 목자로서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못했을 때에는 목사님 그것은 잘못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시비걸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야 목사도 긴장해서 바로 쓰게 되고 목사가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헛된 말을 전했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괜찮다고 하면 목사도 죽고 성도들도 다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선한 목자를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국가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세우는구나. 그럼 그 기회를 선하게 활용해야 되죠.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외모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청부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그러한 것을 점검해서 그 사람들이 목자가 되니까 영역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목자로 세워야 되고, 또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한 목자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세우시겠구나,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깨달아 알고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목자로서, 저는 목자 아닌데요, 다 목자입니다. 나름대로 목자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세워진 목자들이 이제 또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가, 잘못했을 때에는 사랑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잘 권면해서 바르게 가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인간이 무엇입니까?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되 식물과 동물과 같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 세상 영역에서도 또 교회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깨달아 알고 잘 감당해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또 모두를 복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